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이고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당분간 수요일에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될 것 같아서요. 시편을 계속 들으시면은 혹시 성도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실까봐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리즈 말씀으로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시리즈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분으로서 각 그런 개인들에게 나타나셨는지를 함께 배우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정기적으로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 번씩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이고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가 정말 맞냐?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요한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믿음의 위기를 겪었는지는 아마 요한 자신만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편 89편에서 봤었던 그런 신앙,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을 요한이 느꼈던 것은 분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다른 구약의 성도들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 즉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도 보면은 이제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놓여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는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심판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처음에야 당연히 그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요. 요한 자신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니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의문이 요한에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보면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상황은요,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요한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의 기대가 틀렸다면 그게 왜 틀렸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어야 됐고요. 만약에 그것이 맞았다면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요한이 납득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을, 너희가 지금 본 것을 갖다가 요한에게 말해줘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요한에게 충분한 답이 되어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여기서 언급하신 이 일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병자가 나음을 얻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요,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었던 그 일들이었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정확히 이런 일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나라를 온전히 시작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셨었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이셨고요.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었던 겁니다.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요,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의 질문에 답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굳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졌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든지 긍정적으로든지 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셔도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똑같이 봤습니다. 다 똑같이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9장 3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9장은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주변에는요, 그 사람을 포함해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던 거고요. 사람들 눈에 보였던,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날 때부터 눈먼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그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요, 이 요한복음 9장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영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육적인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영적인 맹인인 우리 모두의 메시아가 되셔야 하고 나의 메시아가 되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는 이 눈멀었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람을 두고서 했었던 그 대화들을 통해서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메시아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요, 어쩌면 이 맹인은요,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들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지 못한다라는 그 남들과는 다른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남들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들었겠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이 사람은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메시아가 왔다면 왜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신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구걸을 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8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거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구걸하던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예수여 나를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면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온다? 그런 거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그냥 스쳐가면서 그렇게 봤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 2절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상황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주목해서 보셨던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문자 그대로도 그렇고요. 또 비유적으로도 어둠만이 자기의 친구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이제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2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이 맹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은 이제 그들이 항상 논쟁을 했었던 그러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뭐냐 하면은 2절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에는요, 아주 분명한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을요, 이 제자들은 나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전제를 깔고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것이 개인의 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맹인이 된 것은 나쁜 일, 이 사람에게 일어난 나쁜 일, 이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더 좋았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그것이 이 사람의 죄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든 누구든 간에 이 사람과 연결된 직접적인 죄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맹인이 됐었으면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논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한 이유는 네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그들은요,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런 심판을 당한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문제는 이 사람은 중간에 그렇게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경우에 어떤 랍비들은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이러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저주가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성병 중에 하나가 이제 임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임질을 가진 여성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면요, 그 아이가 이제 눈에 결막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것이 오래됐을 때 심하면은 이제 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렇게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요, 이 부모의 성적인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그 장애의 원인을 이제 영적인 데서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을 보시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하죠, 그렇죠?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조금 대조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사실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두고서 이제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죄의 대가를 자녀들이 그렇게 감당하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집합적이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라도, 무고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가 그의 자손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대대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녀들은요, 부모의 종교나 그런 도덕관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그 죄가 이어지는 거고요, 각자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나쁜 이러한 일들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랍비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어쨌든지 당사자의 죄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겠느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국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뭐냐면요, 엄마 뱃속에서 너무 심하게 발을 찼다, 이제 그렇거나 아니면은 나오면서 엄마를 너무 괴롭게 했다, 이제 산고를 너무 심하게 겪게 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 질병, 뭐 더 나아가서는 삶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고난들, 어려움들, 그러한 나쁜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개인의 죄의 직접적인 결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경우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었던 거고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해 왔었던 겁니다. 그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러한 이론적인 신학적인 관심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궁금해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둔 그 전제 위에서 답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프레임 안에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잘못된 전제 위에서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요, 그 두 개의 전제를 다 깨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두 번째 전제를 깨뜨리셨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직접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인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일 뿐입니다. 이 죄와 질병의 관계, 죄와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요, 성경은요, 그 둘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질병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로 누구든지 그러한 일들을 삶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요, 성경은요, 개인의 죄의 결과로서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떠한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미리암에게 진노하셨고요, 나병에 걸리게 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조금 앞쪽에 보시면요, 베데스다 못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나중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경우,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의 원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와 질병, 죄와 고난의 관계가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 죄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질병과 같은 그런 고난들이 들어왔고요. 때로는 개인의 죄의 결과로 어떠한 고난들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장애라는 것이 항상 개인의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안 됐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나 오늘 본문의 이 맹인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질병과 장애의 원인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요, 누군가는 자기 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맹인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맹인도 죄인입니다. 그의 부모도 분명히 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당연히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일,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맹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말씀에 있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누구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나 혹은 그 부모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죄가 이 사람의 맹인됨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사람은 그 어떤 일의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아주 교만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내 덕이야,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거는 나 때문에 그런 게 맞습니다. 운전하다가 무슨 사고가 난 거, 내가 부주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나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 책임 회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분의 지혜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맹인됨도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요, 이 사람의 맹인됨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전제도 깨뜨리신 거예요. 첫 번째 전제가 뭐였냐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나쁜 일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맹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요,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 위에 계실 때 어떠한 일들을 하셨냐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이 고통 중에 있는 맹인을요, 예수님께서 먼저 주목하여 보셨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근데 고통은 고통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나쁜 일,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일,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고통을 나쁜 일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요, 이 고통스러운 그 일도요, 나쁜 일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어서도 궁극의 선을 이룬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지금의 고통이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일어났던 일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일어났었던 그 일이요, 욥을 괴롭게 했을까요? 네, 괴롭게 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결국에 가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면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어떻다고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했다면요, 분노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따졌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형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면서 살았겠죠.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을 경험하게 만든 저 형들, 내가 언젠가 복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 일어났던 그 나쁜 일들을 그 형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었을 겁니다. 그 형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요셉이 경험했던 고통은요, 정말로 나쁜 일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요셉이 어떤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그 삶의 최우선에 놓고서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을 때요,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 됐습니다. 선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있었지만 나쁜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맹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보게 되겠지만요, 이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요, 또 그것이 이 맹인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직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십수년을 맹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길면 수십 년을 그렇게 맹인으로 살았겠죠. 근데 영원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아무런 고통 없이 정말로 참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을 겁니다. 고통은 있었지만 나쁜 일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의 가치에 둔다면요, 그 어떤 일도요,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나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것이 나에게도 최고의 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사명입니다. 사명.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무인 것이고요,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인 거고요, 지금 우리도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처럼 감옥에 갇혀 있든지요, 혹은 여기에 이 사람처럼 맹인으로 태어났던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 나에게는 나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내려놓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최우선의 가치에 둔다면요,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조차요, 많은 싸움이, 내면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던져야 할 질문이고 삶이다라는 것을, 살아야 할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신 건요, 4절 말씀에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은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낮이 언제고 밤이 언제냐라는 그 질문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을 때면 그때가 낮인 거고요,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때가 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낮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밤은 죽음 이후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살아있을 때도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계속해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살고 있는 장소가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은요, 어떤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같이 학생회 교사를 하고 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 기회가 주어진 때를 낮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은 그 기회를 잡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을 했고요,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낮을 주시고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요, 우리가 꼭 죽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당연히 우리의 고통의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낮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서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기회인 겁니다. 낮은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과거에 할 수 있었던 일들 중에서 못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예전에 이런 것들 내가 충분히 했었는데 지금 못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도 일을 한다라는 생각도 조금씩 이렇게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지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게 하시고 숨을 쉬고 살게 하고 계시다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낮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해서 지금의 기회도 사라진 것이 아닌 건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바뀐 것일 뿐인 겁니다. 어렸을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자녀를 돌봐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하면서 바빠서 못했었던 그러한 일들을 지금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나이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낮에 일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원리가 지금 이 땅에 있었던 예수님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5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예수님 언제나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셨고요, 이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실 거냐 하면요, 눈먼 자, 그리고 그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육적으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거고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이제부터 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벌어졌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요, 이 고통이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통은요, 누구나 겪는 것이지만요, 어떤 것은 어떤 사람만 겪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고통이 꼭 우리에게 나쁜 일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무궁한 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지혜 가운데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자리에 둔다면요, 이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첫째로는요, 남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먼저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원인의 판단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나의 고통의 때에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는요, 눈이 아예 멀어서 보지 못하기도 하고요, 혹은요, 시력이 약해져서 잘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나요,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확신했었던, 메시아라고 확신했었던 그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약해졌었던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에게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언제까지냐라고 물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고통 가운데 시력이 흐려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고통이 우리들에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지배당하면서 괴롭기만 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시고요,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 모든 기회 가운데서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깜깜한 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눈을 감으시나요? 더 크게 뜨시나요? 네, 깜깜한 데 있으면요, 눈을 더 크게 떠야지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요, 지금 우리의 이 어둠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돌보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시며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